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버림받으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버릴 권세도 있으셔요. 우리는 그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절대 안 버린다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안 버리려고 하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자꾸 떠나고 주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면 주님께 버려져요. 나중에 버려져.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는 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돼 있어. 저주. 축복이 아니라 저주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육신도 죽고 영혼도 멸망당해요. 알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구원하지 않아요.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두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천국에 들이겠어? 주밖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하나님에게 다른 신이 없는데. 아멘. 근데 요사의 사람들은요, 우상 가운데 뭐가 우상이냐면 재물이 우상이야. 이 재물신을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만몬. 네, 만몬.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재물이 바로 만몬이에요. 만몬. 부의 신. 부의 신. 재산신을 말합니다. 재물신을 말해요. 이 재산을, 이 물질을 너무나 지나치게, 돈을 너무나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돈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돈신.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만몬신은요, 그 우상의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검은 색깔의 사람 모양인데 이 새 머리가 두 개가 있어요. 부리가 있는 새 머리가 두 개야. 그리고 손발톱이 막 길어요. 꼭 사람같이 생겼는데 밀턴의 이 신라곤에서 보면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만몬신이. 이 만몬신은요, 다시 말해서 이 물질로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령이에요. 악령. 알겠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을 자주 섬기면 안 돼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보면은요, 이 우상들이 많아요.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 가면은 이렇게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뭐 바울상, 바오로상, 뭐 베드로상, 뭐 안드레상, 또 우리도 성인들의 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다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썼다는 그런 유물 같은 거, 심지어는 머리카락이나 유물 같은 거, 뼈조각 같은 거, 유해 남아있는 거, 막 그런 걸 막 숭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만 섬기면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갔으면 잘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냐, 그들을 수호성인으로 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카톨릭께서는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마리아도 그렇고 수호성인으로 여기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길 아래서 우리는 보호받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은 여러분 또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데가 많아요. 북한에 여러분 김일성 숭배하는 것도, 김정일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 지난날에 살았던 그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나 또 장군이나 또 영웅적인 일을 했다는 사람들, 업적을 이뤘다는 사람들을 막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거나 그 꽃다발을 같이 마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세요.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지각색의 우상들로 마귀는 우리에게 나와서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술수.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술수. 육체의 일과 영적으로, 육체로 우리 육을 더럽히고 영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우상숭배와 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술수예요. 술수. 술수가 뭐냐? 술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술수는 여러분 뭐냐면요, 이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법, 주문, 요술, 사술 막 하는 거야. 왜 술수하니까 뭐 무슨 말인가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막 마법, 마술, 위치크래프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해서 술수, 막 사람을 속이고 그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요술, 사술하는 것.
마법 카드 같은 거, 우리 어린 자녀들 막 그런 거 막 가지고 재밌어 하는데, 그런 마법 카드, 뭐 주문, 또 술법, 요술, 막 이런 거. 헬라어는 파르마케이라고 하는데, 케이아라고 하는데, 그거, 마법, 마력을 가지고, 귀신 장난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요술을 해가는 거야.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이 원수 맺는 것은, 이, 에크테라라는 그런 말이 쓰여있는데, 이 원한, 증오하는 것, 적대감, 이 영어로는 hate이라고 하죠. hate. 미워한다, 이게 미워한다.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 육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hatred. 증오감. 우리나라 이 사회를 우리나라 보면요, 얼마나 이 증오감이 많은지 몰라. 얼마나 증오감이 많은지 몰라. 정치인들 간에도 야당과 여당 간에, 보수와 진보 간에, 또 젊은 세대와 나이 드신 어르신 세대 간에 이 증오감이 꽉 들어차 있어요.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 무시무시한 건데 서로 혐오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야. 그래서 막 노인 세대를 막 혐오해요. 노인분들은 젊은 세대들을 혐오하지는 않은데 젊은 세대들이 너무 그렇지가 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지.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막 노인 세대를 이제 공격 안 하려고 해. 노인 세대들이 고생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일고 왔는데 노인들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이거야. 이 혐오가. 그리고 또 이 정치 논리로 말하면 보수와 진보 간의 그런 서로 간의 혐오가 있다. 아주 깊어요. 이 나라는 이 골이 깊어. 굉장히 깊어요. 저도 목사로서 보지만은 이 진보축 인사도 있고 보수축 인사도 있는데 좀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쳐. 둘 다. 너무 서로 혐오해. 보면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탁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까지 얼마나 서로 혐오하는지 몰라. 혐오. 그 가운데 미움이 있단 말이에요. 미움이. 정치인들은 그래서 청구하기 힘들어. 왜? 그렇게 미워했었니? 청구 생각해. 미워하는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뭐 미워 좀 했다고 천국 선배님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이 증오가 미움. 그러니까 보수 측 인사든 진보 측 인사든 서로 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해 줘야 돼.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극보수, 극진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막 서로 앙금을 가지고 있다고. 앙금. 어떤 한 문제에 부딪히면은 극으로 달린단 말이에요. 극으로. 그래서 나라를 위하는 건 다 이해가 돼요. 진보 측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보수 측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나라를 위한다면은 극은 달리지 말아야 돼.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 아니 이렇게 많은 사회에서 진리가 아닌 이상에는 정치 논리는 진리는 아니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환경과 자기 학문의 배경에 따라 달릴 수 있어 생각이. 그건 서로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극으로 달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그리고 보복을 하는 거야. 내가 보복하면 다른 사람이 나 안 보복할 것 같습니까? 나는 평생 대통령 합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보복하면은 나는 대통령에서 물러나면은 보복 안 받을 것 같죠? 예. 꿈깨라고 왔어요. 보복 받아요. 심은 대로 거둬요. 인생은 여러분 미움으로 살면 안 돼요. 미움으로 살면 안 됩니다. 10년간은 권세 없다고 그 위치에 올라갔으면은 더
더 마음을 넓혀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마음을 좁히면 안 돼. 그러니까 증오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넓혀버려야 돼. 좀 넓은 마음. 정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정치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야. 아멘. 정치를 잘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정치 좀 다르게 했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 정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를 갈고 원수지간이 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워낙 이 남북간에 분단되어 있고 이 강대국에 그런 휩싸여 가지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주의와 기도를 많이 할 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 근데 극을 달리면 위험한 거야. 극을 달리면 증오가 일어나. 정권주의 바뀌면 또 난리 난다고. 지금은 또 이렇게 되고 있지만 또 바뀌면 또 난리 나. 보복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넓혀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니까 정치 논리는 그때는 포용해 줄 수도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내 말대로 안 해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정치 논리는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주거나 영생을 주거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라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이 증오감이 많아요.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증오감이 있다. 못 가진 사람들이 가진 사람에 대한 이 증오감을 가지고 있다. 죄성이 있어. 못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들이 더 고가를 퍼내주길 원해. 더 많이 퍼내가지고 못 가진 사람들 좀 도와주게 해달라. 도와주면 좋겠다. 물론 그런 바람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러나 가진 사람이 누가 자기 것 퍼내고 싶겠어.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자기 쌓아놓고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도 안 퍼낼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다 믿어가지고 기쁨으로 나눌 수 있어야지. 할렐루야.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 천국 가서 상 받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먹고 쓰고 남는 거 다 뭐 할라? 이거 뭐 하겠느냐? 내가 자식들한테도 얼마 남겨놔야 되겠지만은 나머지는 내가 다 좋은 일 해야지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꾸역꾸역 그렇게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가진 사람들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이런 증오심이 안 생기도록 조심하고 기도해야 돼. 증오심을 가지면 그러면 증오심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증오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원수를 맺는 게 바로 증오심 가지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이라는 것은 베리언스라고 해가지고 일치가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이 좁은 땅덩어리 가운데서 우리나라 진짜 작은 나라고 정말 인구도 솔직히 많지도 않아요. 일본은 1억 2천이 넘잖아요. 우리는 5천만이거든 이제. 그 작은 인구 가지고 서로 일치가 안 돼. 지역 갈등이 있지, 세대 차이 있지, 정치적인 알력들 서로 생각 다르지, 일치가 안 돼. 갈등이 있고 막 불화가 일어나고 스트라이프,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스틸리티라고 해가지고 적개심, 강한 반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내 말만 옳다 이거야. 이 박근혜 대통령 얘기도 그래요. 전라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다 말하죠. 경상도에서는 안 해요. 그런 건 안 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그런 말 해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만 있기 때문에 이쪽만 우물안 개구리 쓰고 여기만 듣고 있는 거야. 당장 경상도 가면 다른 말 하겠다니까요. 다른 말이에요. 우리는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 말만 들으니까 다 똑같이 생각하잖아. 안 그래? 다 달라요. 어쩌고. 목사님들도 그래. 목사님들도요. 전라도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야당 쪽의 목사, 이제 그 진보 쪽에 이제 그쪽에 가담하고 있지만 경상도 목사님들은 다 박근혜 쪽이에요. 또 문재인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왜 그러겠어요?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한쪽에서만 얘기만 들으니까 한쪽 말이 다 진리처럼 얘기 들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시야를 넓혀야 돼요. 그쪽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 거 있는가? 들어봐야 돼. 알겠어요? 그래야지 서로 이해가 되는 거야. 그쪽도 우리 말을 좀 들어보고. 그죠? 서로 그래야 돼. 정치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정치는요. 서로 상대적인 거야. 생각이 달라도.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지역세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야. 지역 정서를 뛰어넘는다는 것은요, 시야가 굉장히 커야 돼요. 멀리까지 바라봐야 돼요.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같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variance, 바로 불일치를 말한다. 분쟁한다. 또 시기를 내요, 시기. 시기. 시기가 뭐예요, 여러분, 시기가? 이 경쟁심이 강화되면 막 시기하잖아요, 그죠? 남과 겨루어가지고 막 대항을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 그죠? 그럼 막 시기가 일어난단 말이야, 시기.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이기적인 이 경쟁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적인 경쟁심. 시기심. 시기심.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래. 어린이들도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 재능을 가지고 뭘 하든 이 시기심을 가지면 안 돼. 이 시기는 원래요, 남을 부러워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부러워한다.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 남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부러워하게 돼 있다고, 사람이. 나도 좀 저런 재능이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좀 모양새가 좀 좋았으면, 나도 저렇게 좀 나은 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러워한다. 부러워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부러움이 좀 지나쳐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시기한단 말이야. 그죠? 네, 시기한단 말이에요. 시기해서 질투, 네, 시샘을 한단 말이죠. 네, 경쟁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건전한 건 괜찮아요. 남이 잘하고 있는 모습 보면 도전을 받아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 가지는 건 좋은 거예요.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을 이번에 100점 맞았다. 영어를 100점 맞았다. 그러면 나는 이번에 수학을 좀 70점 맞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한 100점 맞아봐야지. 할렐루야. 이런 긍정의 선한 마음에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100점을 맞았네. 다음에는 쟤를 공부를 못하게 해가지고 50점을 맞게 해야지. 공부할 때마다 제 방해로 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번에 영어를 100점을 맞았네. 영어 시간에 쟤를 내가 끌고 나와가지고 영어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긍정으로 여기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내는 것이 있어요. 분내는 것. 분내는 것. 분한 감정이 막 폭발되는 게 분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내는 일도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영을 더럽히는 거고. Our first of anger라고 해요. anger가 화를 낸다는 말 아닙니까? 분을 폭발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이 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자식을 키워도 분이 나는 일이 있고, 친구 간에도 서로 분내는 일도 있고, 나하고 생각이 안 맞고 내가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견해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분이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 분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분이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억지로 분을 내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분이 안 나는 게 아니라고. 그때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야말로 정말로 분이 나실 일이 많았던 분이야. 우리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인데 주님을 향해서 거짓되다고 뭐라고 불의한 자 취급을 하고 죄 없으신 그분을 범죄인으로 여겼으니 얼마나 주님이 분이 나가셨겠어.
십자가도 지실 죄도 없는데 십자가 지셨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 분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분 안 내셨다고. 할렐루야. 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간에도 그래. 부부간에도 남편의 요구사항을 아내가 안 들어주고 아내의 요구사항을 남편이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분이 난다고 서로 간에. 그죠? 아이들도 그래. 아이들도요. 형제끼리도 뭔가 친구 간에도 이렇게 분이 날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으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으니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이 시기와 분내는 거 벌써 몇 가지 나왔죠?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이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죄가 무섭다고,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걸린단 말이야. 이런 죄에 걸려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당 짓는 거. 이 당 짓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당 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 짓는 게 뭐냐면요, 스트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이 갈등, 불화, 다툰다는 거예요. 다퉈가지고 서로 경쟁의식을 느껴가지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쪽 세력 만들고 저쪽 세력 만들고 이쪽 세력 만들고 이 당 만들고 저 당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가지고 막 갈등하고 불화하고 막 다투는 겁니다. 당 짓는 거예요. 예. 당 짓지 마십시다. 예. 당 짓지 말아야 돼. 당 짓지 말아야 돼. 당 짓는 거. 그리고 분리. 당 짓다 보면 분리해요. 나눠져 버립니다. 갈라져 버려요. 쉽게 말해서. 세디션스라고 하는데, 디비전스.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할돼버려, 그냥. 나눠져 버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잖아요. 툭 하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갈라지자. 가정 안에서도. 네 살 때로 넌 사. 난 내 살도 살 거야. 이혼하자. 내버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현상이 팽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그대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다니까요. 분리함. 그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주님이 그 사랑의 줄로 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나눠진다고. 동서간에 나눠지고 이미 남북간에는 나눠져 있고. 근데 목사님 나눠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왜 북한하고 우리가 지금 합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우상숭배하는 나라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겠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러나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나눠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하나가. 부부간에도 서로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인생살이가 다르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 뭐 사랑하니까 하나 됐다고. 무슨 사랑이야. 6개월만 살아봐. 사랑이 되니까. 남남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간에 안 계시면 가정은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따지다 수 있고. 주님이 중심에 안 계시면요, 가정 파괴되는 건 순간적입니다. 금방 나눠집니다. 주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안 나눠지는 거야. 목사가 이렇게 주례를 서줘도요, 주님이 그 가정에 계시지 않으면 나눠져요. 이혼해달라고 또 전화가 연락이 와. 옛날에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시켜놨더니 이제 목사님 우리를 이혼시켜달라고 또 전화 연락이 온대. 부부싸움 해가지고. 목사님이 가정 맺어줬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혼도 시켜줘야 된다고.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또 나눠지려고 하냐고. 그죠? 그래서 불리함과 또 이단이 또 이 영혼과 우리 육체를 더럽히는 일이에요. 이단은 그 의미가 영어로는 헤러시라고 하는데, 헤러시스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가 좋거든요. 원래는 뭐 선택한다, 뭐 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의미가 발전돼 가지고 뭐냐, 나눠지는 거야. 이제는 정통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다를 이자에다 끝단자예요. 처음에는 시작을 똑같이 한 것 같아. 똑같이 십자가 보고 똑같이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교주를 믿고 있어. 꼭 신천지가 그래요.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여.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주를 따라가게 만들어. 이해하고 계시는. 알겠습니까? 그게 이단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단도 바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아셨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투기가 나와요. 투기는 여러분 이 질투를 말해요. 질투. 남을 여러분 바라볼 때 부러워하는 건 괜찮아. 선망해야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막 성격이 삐뚤어져가지고 질투를 해막. 이 영어로는 이 envy라고 해요. envy라고 하는데 이 피더노스라는 그 헬라가 쓰이는데 이 질투, 샘낸다 이런 말. 샘낸다. 주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영 안에 내 중심에 보배로 있다면 다른 것을 샘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고 다른 것이 더 좋으니까 샘내는 거야. 주님이 제일 좋으면 샘낼 거 하나도 없어. 주님이 최고인데 왜 최고를 내가 모시고 있는데 뭘 샘내? 그까이 거 뭐 세상 거니 뭐가 좋다고. 그래야 그래. 주님보다도 그게 더 좋으니까 샘내는 거야. 주님이 최고로 있으면요 샘낼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든 입고 행하는 것이든 타고 다니는 것이든 집에 사는 것이든 샘낼 거 하나도 없어. 주님이 중심에 안 계시니까 그것들이 막 더 좋아 보이니까 샘내는 거야. 아시겠어요? 투기와 그 다음에 술 취함이 나온다. 술 취함. drunkenness. 막 취한 상태. 술에 빠졌다 이거아니야. 술에 빠졌다 이거. 헬라어로는 메데이라는 말이 써있는데 말 그대로 막 취한 상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취한 상태. 중독자가 이거. 술 중독 걸려가지고. 극도의 막 술에 막 취해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drunkenness. 술 취함.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지 세상 술에 취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가끔 우리 그런 말 하죠. 우리 가끔 필름이 끊어진다. 필름 끊어지면 또 조심해야 돼요. 치매 와요. 나이 들면 치매 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치매 옵니다. 치매 증상. 치매가 와요. 아시겠어요? 술 취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술 취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기도도 못할 뿐더러 성령 충만을 못 받아. 술이 그 사람을 잡아버린다니까요. 교회 다녀도 술 취하면요 은혜 가운데 깊이 못 들어가요. 술을 끊어야 돼요. 아멘. 술을 끊고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뭐 작심삼일이라도 계속 해야 돼. 3일만 내가 끊어버리라. 또 3일만 끊어버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줄여가면서 끊어가고 주님께 막 부르짖어야 돼. 살려달라고 하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아셨어요? 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릴 때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막 친구가 술 권한다고 술 한 잔씩 마시고 막 그러다가 막 술 2잔 3잔 마셨었고 막 나중에 막 병나발을 막 굴고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알겠어요? 술 잘 마시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목사님 술 안 먹으시고도 살잖아.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술 안 먹었어. 아 목사님 평신 들어도 술 안 먹었었어. 목사님 되게 잘했더라. 사람하고 너무 인간관계를 너무 좋게 하려고 하면 술 마시게 되는 거야. 인간관계를 너무 좋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인간관계 좋게 하다가 인간관계 때문에 망해요.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의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인간들이 인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주님 안에서 만나는 게 축복이고. 술 취하는 거, 방탕함.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해져요. 방탕한다는 게 뭐냐? 방탕한다는 말은 그 의미가 막 흥청거리고 떠들고 논다는 거예요. 흥청거리고 떠들고 논다는 거예요. 인생 막 살자 이거야. 한 번 사는 인생 말이야. 까짓 거 뭘 안 들었대? 내 인생 내가 산다는데 그렇게 살다 죽어. 지옥까지 뭐. 그래서 살다 죽으라고. 그리고 지옥 가라고. 목사님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너무 심하네요. 세상에 지옥 가라니요. 말을 역으로 들으라고. 지옥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 방탕한 삶 살지 말고 천국 가라는 말이 역으로 들으란 말이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꼭 그렇게 말해. 아이고 교회 갔더니 목사가 지옥 가라고 막 말하더라고. 왜 목사가 지옥 가라고 말하겠어?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지. 할렐루야.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하다니까. 레벨링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흥청거린다는 겁니다. 레벨. 흥청거린다. 술잔치를 하면서 막 흥청거린다는 겁니다. 진탕 먹고 막 난잡하게 돌아가는 주지육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방탕한 사람들. 주지육림이란 말 아십니까? 술주자에다가 말이야. 음란한 행세를 가지고 많이 있어서 술과 음란은 같이 다닙니다. 술 먹는 사람은 반드시 음란에 빠져요.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다녀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같이 가듯이 술과 음란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술집에 여자도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순간입니다. 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살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일이다. 육체, 샤르크스, 죄성의 행실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경계하지 않았더냐? 지금 다시 경계한다 이거예요. 다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꿈꾸지 말아라. 천국 꿈꾸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거짓말하겠어 지금? 바울은 이미 낙원도 갔다 왔고 주님께로부터 깊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인간관계가 좀 안 좋고 내가 사회생활이 좀 미숙해 보이고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인간관계 좋을수록 죄만 더 짓는다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큰 죄 짓고 살아요.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고 돈 좀 나보다 더 많이 번다고 부러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 죄만 질 일만 더 많아. 영혼을 살려야지. 영혼을 살려야지. 그래 그런 거 가지고 그랬어. 그래요. 명심해야 돼.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참 오늘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경험했지만은 예수님을 믿거든 끝까지 믿으란 말이에요. 부모가 안수 집사건 뭐하고 장로건 뭐해. 자기가 신앙생활 안 하면 자기 오늘 안타깝지만 천국에 못 갔다고. 나도 한 말이 없더라고. 뭐 예배